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즐겁고 재미있는 구역공과 지도자반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그 대그룹인 교회에서 예배를 했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별로 모이는 걸 구역 예배를 하고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걸 셀 모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원거리에서 가족끼리밖에 없다, 외진 곳에 따로 있다, 그러면은 가정 목장 예배라고 합니다. 가정 목장.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구역공과 측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뿌리와 열매 이겁니다. 올해는 이 구역공과 측의 구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구역공과 측의 구성이 올해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공과가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구역공과 책의 맥락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7가를 할 처자잖아요. 그럼 이제 17가다 그러면은, 자, 17가에서 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18가를 보면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19가를 보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해갖고 이제 이렇게 전개해서 19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과는 구역공과책, 17과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18과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19과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이제 그 구역공과 17과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18과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19과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이제 이 소요리 문답으로 가면요,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전개됐냐면, 이제 그 질문 23문에서 그 예수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23문은 이거는 소요리 문답 23문은요, 이거는 대요리 문답의 42문과 같은데, 대요리 문답 45문과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23문에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답은 그러니까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수행하십니까? 했을 때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뭐냐면, 낮아지신 거는 이 땅에 내려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간 걸 낮아지심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는 걸 비하. 그 다음에 높아지심, 이걸 승기라고 해요. 승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는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동시에 답은 뭐냐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이렇게 나온 게 23문이고요. 그러니까 23문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하고, 그리고 나서 24문으로 가면 24문은 대요리 문답의 그 43문에 해당되는데,
대리문답의 43문에 해당되는데, 야, 이거 45문이야, 45문. 내가 빨리빨리 읽느라고. 이게 42문. 언론부처장이지. 자, 43문.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에 대한 거냐면, 이 선지자에 대한 것이 바로 23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소요리문답 25문은 대요리문답 44문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제사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거. 그 다음에 26문은 대리문답 45문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왕의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역공과가 바로 이제 바로 이 24문에 해당되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 그러니까 2024년도 구역공과 교재는 17과는 바로 소요리 문답의 24문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죠? 이거를 계속 적어놓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 24문, 즉 대요리 문답 43문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뭐냐면 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하십니다.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다음에 주일학교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대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교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어른용으로, 그리고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용으로 대요리 문답을 쓰였는데, 그러니까 카테키즘이라고 해서 지금도 화란 같은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그 주일학교에서 이 소요리 문답을 아주 충실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게 돼요. 초등학교. 이제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왜 중요하냐면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안수 집사가 될 때, 임직식 할 때 무슨 선서를 해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공부한 사람만이 임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제가 개척 초기 때는 이 소요리 문답을 교인들에게 중직들은 다 교육을 시켰어요. 철저히 교육을 시켰어요. 이거를 그 공부를 해야만이 직분을 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점점 세월이 갈수록 막 바쁘다고 공부 안 한다고 막 그래서 못하는 것이지,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장로 고시를 보려고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을 달달달달 외웠어야 돼요. 지금도 이렇게 문제를 그렇게 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여기서 등장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이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가 따로 있었어. 그리고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통치하는 왕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구약 시대 이 직분들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삼직을 다 총괄해서 갖고 계시게 됩니다. 이걸 다 갖고 계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신 것은 이미 만세 전에, 그 창조 전에 이미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미 예수께서 선지자로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8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여러분 제가 찾는 동안 여러분도 같이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찾아도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자,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제 이 메시아로 이제 그리고 또한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누구를 기다리냐면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해요. 근데 신약 성경 뭘로 써 있어요?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게 이제 바로 예수입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3가지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이 교재를 보시면, 이 교재를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홀리원북.com 여기를 들어가시면 신청을 하니까 한 2-3일 만에 집에 도착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다 나눠줘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또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가져갈 때 얼른 잘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1번,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0절, 누구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셨느냐? 사도행전 3장 20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도행전 3장 20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고 여러분 안 찾아도 되는데 그거를 뭐라면 전문용어로 개긴다고 하잖아요. 안 찾아도 상관없는데 천국 가는 데도 지장 없는데 여러분 심심하잖아. 같이 찾아봐요. 자, 사도행전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자, 신명기 18장 15절은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는 뭐라냐면 주께서 너희를 예정하신,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도 예수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구상을 하고 계셨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겠나무 실과 앞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잖아요. 하와가 고민했지만 그래서 따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그걸 아담의 가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줄 알고 있었기도 하고 하나님이 죄를 지을 줄 모르고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짓는다고 하면 허용적으로 하셨어요. 허용하셨어요. 네가 지으려면 지어라. 따먹는다는 정령 죽는데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래요. 허용적 작정. 예정을 하셨어도 그 죄를 짓겠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방탕한 생활하고 아우 나는 돈 받기 싫어, 나는 천국 가기 싫어하고 마음대로 살아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도 어떻게 못하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주 그냥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는 잔뜩 먹고 이제 막 원래 이 빈민목회지에서는 같이 좀 낮아져야 돼요. 좀 쌍스러운 얘기도 하고 막 이제 빈민목회만 한 지금 27년째 하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면은 삶이 지혜롭게 이렇게 잘 되어지는데 안 들어. 막 더럽게 안 듣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세요. 네 하고 순종해가지고 잘 풀린 경우가 있는데 그거 막 연탄 더 넣어주고 싶지. 막 11월 달 되면 연탄 더 넣어주고 싶고 막 그렇다가 또 연탄 적게 넣어줬다가 시험 들라. 아무튼간에 이래서 이제 그 3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겠다고 하면 허용적 작정. 그게 짱 칼뱅의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아담의 가변성. 선악과를 따먹을 가능성과 따먹지 않을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했는데 구약에 이 사람들이 그림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체신 예수의 예표예요. 그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이제는 새로운 신천 신지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근데 이단 신천지가 참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였어. 이게 원래 새하늘새 이게 우리의 그 바라는 바고 이 바라는 건데 이 놈들이 아주 뭐 영원 불쌍히 뭐 어쩌고 저쩌고 막그 이만희를 무슨 저거 뭐야 이 어린 양이라고 웃기고 자빠지고 진짜 그 교리 들으면 그 사람 신학 공부 한 적도 없어요. 왜 이렇게 무식한 얘기들을 아니야 그걸 또 따르는 인간들은 뭐야 빨리 나와. 뭐 영업방에 또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더만. 아무튼 뭐 이제 뭐 나는 하도 많이 이단 세비들한테 고소를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뭐야 그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번에 뭐 때문에 오셨대 그래요. 직원들이 다 이제 알아봐. 이제 괜찮아 맷집이 있어가지고. 아무튼간에 이제 그 1번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습니까? 누구를 보내기로 예정하셨다고요? 그리스도 곧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질문. 자 이제 여기 17과의 2번입니다. 2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21절 봅시다.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 사도행전 3장 21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이제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실체에 대한 그림자요. 신약시대의 예수의 그림자요. 그리고 예표. 여러분 영화관 가면 예고편 하잖아요. 그런 예고편. 그게 바로 이 선지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3번. 자, 이 그 구역공과 교재의 17과의 이제 그 말씀 속으로 3번.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믿는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를 예수님의 삼직이라고 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삼직을 다 갖고 계시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게 사도행전 3장 22절이 나오죠. 22절. 세 번째 질문. 말은 22절에 놓고 쓰는 건 23절이라는 거 참. 전부 놓아도 22절. 자, 22절을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삼직 중에 이 선지자직을 세우는 그분을 세울 건데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게 또 우리의 전도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 구역 예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후로 이제 우리가 그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다 못하고 하신 일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전파할 때 모두 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도 이어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자고 호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